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하나님 앞에 나와 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물에 글을 새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새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은 원수가 나에게 행한 악한 일에 관하여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잊어버리자. 그러나 돌에 새겨진 글은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돌에 새김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건 잊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삶을 사는 이가 많습니다. 저도 결혼해가지고 아내하고 살면서 제일 곤란할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보시듯이 저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래 살다 보면은 기쁜 일도 있겠지만은 열받는 일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사택에 시베리아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장소에서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막 머리를 굴려봅니다. 언제였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두 손 두 발 들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원수는 어떻게 하고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보면은 참 은사가, 아주 나쁜 은사가 그 기억하는 은사.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저는 우리 아내,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니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아도 때로는 삶이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를 죄하로 묵상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고통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머리도 짧은데 기억력도 좋지 않은데 좋은 일만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혹여나 담임 목사가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서운하게 한 적이 있고 시험 들게 한 적이 있다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구만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인생에 지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그의 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을 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교훈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이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 뭐하여?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살아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당부하는 말이 우리를 향한 조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가 마칠 때까지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랜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차가요 얼마나 좋으냐면,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저는 차를 타면은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데다 딱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요, 이 충전기에 전원이 들어오면서 충전 시작합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충전이 돼요. 여러분들은 꼽죠? 충전하려면? 저는 그냥 올려놓기만 합니다. 좋은 차죠? 뭐라고요? 그랜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올려놓기만 해도 스마트폰이 충전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여정을 마쳤을 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언젠가는 벗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고 몇 세까지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세까지 아침도 잘 드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신 이후에 얘들아 모여라, 이제 아빠가 갈 때가 됐다, 엄마가 갈 때가 됐다 하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유언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단다. 그래 너희들도 이 하나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유언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관하여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다는 여호수아의 고백이 숙연하지 않습니까?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는 여호수아,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고백하는 여호수아,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도 이런 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야, 아무개 은행에 돈 얼마 저축해놨다? 어느 지역에 땅 몇 평 사놨다? 이런 세상적인 얘기하는 부모가 아니라, 얘야, 이 엄마가 너도 알다시피 배우지도 못했고 부모에게 유산 물려받은 거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공부도 시키고 하나님을 만나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단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다. 엄마를 봐, 이 아빠를 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이 아빠는 너도 꼭 그 하나님 만나면 좋겠구나. 그리고 떡 하고 죽으세요.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텐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겠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실에 관하여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을 하죠.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의 가사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까? 언제나 공평과 정의로 나를 지켜주셨습니까? 지나온 세월, 모든 세월들 돌아볼 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까? 저도 30여 년의 목회를 돌이켜보면 정말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부르며 저의 간증과 같은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겸손히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를 신속히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섭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하반절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점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마땅히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앙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타락입니다. 이런 소망을 잃어버린 데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친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주위에서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쯤 있는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음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데라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소망 없는 삶에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재 아버지 데라가 머무는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땅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십니다.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십니다.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바로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그 후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원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타락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다 지키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셈을 얻게 돼요. 제가 서두에 스마트폰 충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그러므로 다른 신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들을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임종의 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아빠가, 이 엄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듯이 너희들이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거라. 내가 천국 가서도 너희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것이다. 그런 유언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여 저 불타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술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나와 내 집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가 기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